말씀의 제목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광복절 감사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절 감사주일 예배. 자,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광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8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광복은요, 조선의 자유민인과 자유국을 선언한 3.1운동, 그리고 2월 28일 2.28운동 등 많은 순국 선열들과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 노력의 결과물로 자유조선을 다시 회복하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군국주의를 포방하고 전쟁을 통하여 속국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한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날이죠. 이 해방은 독립을 이룬 날, 억압에서 풀려난 날을 말합니다. 한나라, 즉 우리나라 조선이죠.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억지로 시키는 억압, 굴레, 속박, 침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일제 약 36년간의 포로 강점기에도 한 개인의 여러 측면의 자유는 억압되었어요. 나라도 당연하죠. 하지만 진정한 조선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도 있고요. 언젠가는 봄이 온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각에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선이 대한민국이 나은 문화이다. 저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많이 전파해 주었고 가르쳐준 정신문화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은 외적으로는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나라를 굴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른 정신문화예요. 정신 빼놓는 세상에 우리는 속해서 살고 있어요. 정신줄을 쏙 빼놓죠. 기독 정신으로 지켜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정신문화를 우리 건설해야길 주님이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우리 각 개인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 정신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에 바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그 바탕,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결박을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창과 가시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방을, 고통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져야 강단에 있는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죄의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장식물에 취하지 않는 거죠. 매일 이제 운전할 때도 있지만 또 집에도 십자가가 많지만 십자가 쳐다보기만 하면 그건 그냥 장식물이 지나잖아요. 그 십자가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이게 와닿아야 우리 믿음이 결코 사탄마귀의 노리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의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가 바탕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저도 두 인물을 아주 대표적으로 신약의 인물 중에 두 명을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 다음으로 존중하고 받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왜 내가 주의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고 심술 부리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낭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쨌든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찬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 복음 전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감옥에 생활하겠습니까? 저 건조하고 날씨 좋은 거 좋아합니다. 이 감옥은 꿉꿉하고 지네도 기댕기고 뱀도 있고 쥐도 있고요. 아주 머리 건지르고 죽겠어요. 어쩜 좋아요. 막 이러면서 하소연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과 같이 오게 갇힌 사람은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 찬송을 했어요. 찬송하니까 옥문이 흔들리면서요. 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고소, 로마 병자의 칼창의 두려움도 예수님이 주신 정신을 뺏을 수 없어요. 예수님 주신 정신을 뺏을 수. 그건 뭐죠? 위로와 평안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마음의 평강의 강물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불안에 떠는 제자들이 오셔서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Peace be with you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평강해요. 평안해요. 불안한 거는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죠. 풍랑이 일고 있는 조그만 돛단 배에서, 도시 다른 데는 안 봤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에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죠. 또 풍랑이 일면서 물이 막 배에 잠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짜고 있어요? 뒤에서 콜콜 주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자기 아들 앞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그 불안해한다는 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 믿음이 아직,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표현해 주긴 하지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요 평안합니다. 평강이 생겨요. 뭐 이렇게 불안에 떨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정신 평강 뺏을 수 없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꼭 이거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뺏기지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 보물과 달라요. 뺏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어땠냐면요, 베드로 사도 역시 복음 전하다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보살펴 줄 것을 믿고 어쨌냐면 베드로 사도 아예 쿡쿡 잤어요. 그냥 그래서 코까지 골아하면 잔 거예요. 제가 가서 안 봐서 코골한지 모르겠는데 쿨쿨 잤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 있는 사람 잠 잘 못 자죠. 그걸 세 글자로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잘 자요. 얼마나 잘 자면요, 천사가 와가지고 일어나라 하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어째요? 옆구리를 쭉 칩니다.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푹 잤어요. 깨울 때까지 푹 자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주신 자유를 사도 베드로도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면 이왕 믿을 거 확실하게 믿읍시다. 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평강이 없다, 믿음이 적다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 나에게 주님이 믿어지는 확실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매달려야 되죠. 이 정도도 없이 그냥 딱지치기 따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 되심과 주인 되심과 그분의 궁극적 통치를 믿는 강력한 정신문화,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에요. 품격. 고위 공직자들의 나오는 돈이 있어요. 어려운 말로 품위유지비가 있어요. 품위유지비가. 만약 법관이다, 판사다, 경찰 공무원이다, 국회의원 하면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뭐 엄청나죠. 보좌관들도 다 붙여주죠. 자화해주죠. 이러면 5만까지 월급도 막. 그럼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횡포를 일삼는 사람들을 잘못했죠. 뽑히기 전에는 공복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당신들이 노예가 되어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뽑히고 나서는 굴림하죠. 잘못했어요. 지금 정신생각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하고 있는 거예요. 모범이 돼야지 되는데 자식이 비리 때문에 그러고 있고, 자식을 뭐 가짜로 대학을 보내고 시험치 가짜 점수 잡아내고 이런 생각들이 저 위 대가리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는 거라, 산으로. 배가 산에 있는 것도 있긴 있구만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여, 그래서 통하여가 중요해요. 영어로 through라는 단어인데요.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좀 믿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고통을, 희생을 내 마음에 완전히 강팍한 마음을 걷어내고 내 마음을 통과해가지고 쫙 관통해가지고 제시스템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주님 주시는 은혜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그리고 그분의 정신으로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주는 자유, 그것은 결국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기에 가능한 사건들이 사도 바울의 감옥 투옥에서 된 데서 찬송할 수 있고, 베드로 옥문이 스스로 열리면서 또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스스로 끌리면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은 뭐냐면 세상이라는 율법과 싸우라는 것이에요. 기독 정신은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정신은요, 세상이라는 율법과 싸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 지키는 놈은 죽여버려라, 이런 율법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가 노는 애들은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라. 끔찍하다. 다 죽어야 되겠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그죠? 사람이니라, 또는 예수님이시다 말하면서 안식일에 먹을 거 없이 굶어 죽는 사람 챙겨줘라, 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라, 그죠? 가장 무슨 예수님은 중요시한다는 생명이에요. 생명. 모든 것을 위해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셨거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율법과 주님은 싸우셨어요. 잘못된 율법들, 탁상 행정에 앉아가지고 있는 율법들과 싸웠던 것이죠. 4절에 5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율법은 죄를 정하기입니다. 그 죄라는 거 알려줘요. 그러면 회개하고, 그죠?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틀렸어, 이러면서 결국 나는 뭐 이제가 엉터리로 사는데 그냥 살다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율법이라는 속박이 있었는데요. 특히 뭐 여기 성경에 언급된 할례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 문제. 할례 하나하나. 구약 시대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 여부를 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걸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구원하고 할례하고 뭔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굴구치기가 되고 예수 못 믿고 천국 못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나한테 방해되는 거, 그러면 할례 안 하는 여자들은 다 지옥 가네.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게 쉬운 거, 우리를 속박하는 것에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본질적인 거냐 비본질적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이게 옛날 사상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유대인 아니니까 다 뭐죠? 구원 못 받죠? 그냥 지옥 가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있을 이유도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싸워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면 그거 언제쯤 얘기해요, 그거? 옛날 얘기해요. 잘못됐으니까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건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이잖아, 신. 예수님은 신성만 갖고 있지 육체는 안 갖고 오셨을 거야. 고통 그거 한 개도 안 느껴서 가짜야, 가짜. 이러면서 또 이 영지주의나 이단들이 설치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안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라. 이제 뭐 자기 생각들이 안 먹히니까 하나님이 꼭
남자야 되냐? 남자, 여자 그런 성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빠, 아버지만 되겠냐? 엄마도 된다. 그래서 어머니도 만들고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참된 그리스도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아이고 집에 안 나고 사역이 나빠질까봐 그런 말 못한다. 그건 그 사람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근실이 징계하거니와 그랬죠? 잘못됐다.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똑같아요. 사랑하니까 남이라면 신경 안 쓰고 애건 안 보면 그만이지. 사랑하면 잔소리해서 고치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잔소리해서 천국 가도록 예수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녀야 내가 소원이 있다.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이게 천국 가는 길을 말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말 한마디 할 때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잘못된 세포들은 죽게 하고 새로운 활력 세포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잘못된 생각, 사상, 율법 이런 것들과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실제로 싸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매우 효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 아무 소용없다고 이러면 좋겠는데 매우 효력이 없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과 넘어서야 한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직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계략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 방해되게 하는 것들은 다 싸워야 돼요. 만약 나라에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나갈 수 있고 매주 예배 드렸습니다만 나라에서 잠시 예배 좀 드리지 말라 해가지고 몇 년 전에 그랬죠? 이 마을 이 서포면에도 예배 안 드린 교회들이 천지라. 심지어 성당은 수백 년 동안 드린 예배를 잠시 멈추고 나라 병을 막읍시다 이러면서 안 드렸어. 계속 또 자랑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죽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요. 실제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에서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간 정신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게 잘못된 거죠. 싸울 때 용기 내서 싸울 수 있는 것이요.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도 용기를 못 내는 건 여러분 절장부를 넘어서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7절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세상이라는 거야. 율법이라는 거야. 특권의식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왜 한국교회가 지금 패망해 가고 있느냐. 특권의식이 가득하거든요. 아니 사땡교회 같은 경우는 멋져요. 멋지게. 요쪽에 두 사람이 못 물어본지 처음에 와서 앉으려고 했더니 그쪽 집에 앉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쪽에 변호사들 많은 자리래. 그 이쪽에는 또 앉으라 했더니 그건 의사들 많은 자리래. 이쪽에는 국회의원 한 번씩 한 사람들 앉아야 돼. 전도가 되겠죠? 그래도 자동으로 사람들이 하도 큰 교회니까 몇만 명 교회니까 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마음 아프죠. 여러분 누더기 걸치고 와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사랑하죠. 제가 안 사랑할 때는 좀 가서 씻고 오세요 이랬다니까요. 제가 개척해.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알게 되니까 어쨌다고요? 데리고 가서 제가 머리 감겨줬다고 직접 제 입던 옷 입혀주고요. 신발도 제가 신겨주고 제가 그랬다고요. 사랑의 마음에 있냐 없냐의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소위 성경에 적은 누룩이 온덩이 퍼지느니라. 온덩이 퍼져서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전파성이 무서워요. 여러분 전파성. 누룩 부위는 전파성이거든요. 오염 쉽게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을 조금 아까워서 내가 좀 이따 저녁 때 먹자 하고 놔뒀어. 1시간 잠깐 까먹고 냉장 안 놨다. 맛이 딱 먹으니까 새콤해. 상했지. 응? 상했어. 아유 아끼다가 뭐가 됐네 그죠? 아끼다가 뭐가 됐네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모님 아깝다고 조금 에이 괜찮아. 그래서 좀 몇 개 더 먹었어. 배탈 나고 3일 고생했어.
저는 괜찮았는데. 아끼면 그걸 버려야 되지, 그죠? 상했단 말이에요, 상했다고. 반찬도 그래. 쉽게 상해. 적은 누리기 오염인데, 이런 거, 오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자라가면 주일날을 많이 이제 타협했어, 타협. 사실은. 타협. 아이고, 그분 바쁜데 뭐. 좀 봐주자. 그래서 그래 됐어요. 아이, 바쁘네? 하나님 전부 어디든지 계신데, 사마리아 여인 보니까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다 계신다니까. 아이고 이거 이상하게 잡아당겨가냐. 아이고 내가 오늘 등산에 산악회 모임 가야 되는데 갔어. 아이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혼자 초면에 이렇게. 너 뭐하노? 아이고 그러면 좀 이따 그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까지 고생했네. 야 약주 한 잔 먹어라. 야 막걸리 한 잔. 아이고 한 잔 괜찮아. 한 잔 괜찮지? 그래서 뒤에 앉아갖고 이제 술 먹는 거 먹었더니 뒤에 앉아 구신 소리 들었어. 아이고, 교회 다니고 십사하더니 그래도 뭐라 한 게 먹더라. 야, 괜찮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합니다. 악은 처음에야 아주 예쁜 모습으로 와요. 처음에 이빨 들어놓고 오면 도망가지. 근데 예쁘게 달콤한 말로 와가지고 얘기해줘요. 내가 피곤하니까 졸 수 있고, 피곤하니까 교회 안 갈 수 있고, 내 생각이 지금 이런데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고 또 어디 뭐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우선순위가 이거 해야지 이거.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그게 바로 타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타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타협을 받아들여서 끝모를 이당으로 간 천주교가 있잖아요. 제사 다 하고요, 술 담배 다 하고요. 아이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위대하신데 어머니 마리아. 그들은 성자 사상이 되게 많아요. 성님들. 우리는 공자 맹자성도 알지만 천주교에 가면 그 성 하는 그 성자가 앞에 붙는 게 대땅 많아요. 단호히 싸워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쳐서 없애버리라 된다고 되어 있죠. 전파성 차단하고 없애버리라.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관계 하면 좋지만 여러분을 계속 시험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악한 자들이 옆에 있어요. 사실 근데 베어내야 돼요. 전도하려고 여러분 처음에 놔두잖아. 근데 나중에 가면 점령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여러분 초고도화된 물질 문명에 지금 그게 자본주의로 공산주의로 모든 물질 문명의 정신의 산물이긴 해요. 근데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은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말하는 게 하나님 아니라 물질이라고 주장해요. 물질. 그 헛된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 돈은 있으면 편리하죠. 근데 없어도 그만이죠. 그죠? 돈 먹고 지금 여러분이 돈으로 쌀 사고 빵 사가서 먹는 거지 돈을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 돈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은 필요된 존재일 뿐인데 그 필요된 것에 너무 집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없으면 모든 세계와 그 필요된 모든 것은 아무 소용없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건 끝이에요. 필요된 것이 창조주를 대체할 수 있다는 교만적인 생각을 집어넣은 게 사탄과 그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서슴없이 넘보고 있는 세력들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빨리빨리 조급함으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이 장점이지만 배달 노동자 일시적인 수입은 상승합니다. 하지만 건강이라는 큰 소식을 맞바꾸고 있어요. 빨리 달리면요 여러분 좋지 빨리는 갑니다. 하지만 풍경을 못 보죠. 그래서 요새 또 뜨는 게 뭐냐면 무슨 순례길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칠레 산티아고 이런 순례길 걸어다니면 보니까.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려는 그 일종의 그 자기 만족이에요. 진짜 바쁘고 진짜 먹고 살 거 없고 있는 사람 그렇게 갈 시간도 없어요. 그죠? 언제 남은 나라까지 일부러 가가지고 걸어다니고 있어.
점점 더 여러분 AI라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여 인간성이 점점 말살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결국 소모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모품이. 심지어 소모품보다 더 못한 신세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심과 맞물려가지고 이런 세상 물결에 편성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세요.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제발 이렇게 먹는 자리 가서 탐욕 부리지 마세요. 옳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인 줄 다 아는데, 아이고, 나도 한 개 더 줘. 4개, 5명인데, 4개밖에 없다? 나는 안 먹을래요. 안 먹고 왔다 그러고 있어. 아이고, 나도 꼭 가져가야 돼. 그런 게 탐욕이야. 아이고, 탐욕이 알죠. 한 개 더 없는데, 그럼 6개라고 합시다. 한 개 다 가지고, 한 개 더 가지고. 그래,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거 없어도 우리는 안 죽어요. 여러분, 돈의 원리를 여러분 모르고 물질의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 연세 아이고 나 이제 점점 가질 거고. 여러분 이제 세상 좋다 그랬지만은 돈의 원리는요. 돈을 쫓아가면 돈은 계속 도망가요. 내가 가만히 버티고 보세요. 돈이 계속 찾아와 나한테. 좀 써달라고 와.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당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필요할 일이 생기면 미리 하나님 알아서 다 갖다 주고 나한테 저한테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없어. 남아서 계속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세계과 싸우는데요. 잘못된 율법 사상, 고정관념, 편견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하고 싸워야 돼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뭐 그런 게 신경 쓸까 그냥 냅둘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포기고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이기심이에요. 제일 심각한 이기심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손을 안 뻗는다는 거예요. 아 물에 빠져서 사람 죽어서 그러면 손은 그래도 이렇게 뻗어줘야 되는데 냅둬버려 그냥. 아이고 내 손 더러워진다 이거지.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라 한다네. 그래 이제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군대 주지 마라. 구해주지 마라 그래요. 119도 전화해주지 마라. 귀찮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이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은 계속 놔둘까요? 3%의 그리스도인 바닷물을 짜게 하는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시면서 예수가 승리했으니 우리가 승리할 것을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영혼을 죽여 지옥에 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과 육체를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 진리 아닌 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쌈딱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신과 싸워야 하는.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의 정신이 핵심은 그럼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로버스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준 겁니다. 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가셨고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는 뭐냐면 살이 사형만 채우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1절에 돼 있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면 꾸리다선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은 살이 사욕에 자꾸 욕심이 사로잡히게 되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종의 생각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끓으면 한 그릇 더 주세요가 종이에요. 근데 주인은요, 이게 충분하게 생각해요. 늘 먹던 밥이니까 더 안 먹고 싶어요. 종은요, 더 먹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시길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참된 자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맞습니다. 영이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유로 오직 서로 종노라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을 감화 감동시켜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핵심 가치예요.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덮어요. 사랑은 덮어요. 사랑은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사랑 때문에 해야 돼요. 사실.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와 마음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사랑받은 사랑은요 주님께 입은 사랑이에요. 주님께 입은 사랑을 담고 표현한 사랑만이 남고 기억된다는 거예요. 좀처럼 당신에게 주신 자유, 이 땅에 있는 공생의 기간 모든 자신을 여러분 세상 표현으로 갈아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여우도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있겠는데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셨다고 하면서 자신을 찾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자신이 전생을 드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숨이 헛들면서 숨도 안 쉬는 상관도 자신을 믿겠다고 하는 자에게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서 사니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그 사랑이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찌 누가 오늘 본문에 어찌 누가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끊을 수 없죠. 예수가 주신 사랑으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자유 낭비하여 소멸을 시키지 말고 자발적 종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의 종으로 보존하여야 할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지금은 표면적으로 해방되어 강복이 된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문화가 너무나 사라져가고 있어요. 개인주의니 세상주의니 자연주의니 또 세상 구조와 사회 통제, 물질 문명, 인간성 말살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 존중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뜻은 사람 존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 존중. 사람으로 대하세요. 짐승으로 대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종으로 대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광복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근간이 된 그리스도 정신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힘으로 세상 율법과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 힘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주신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 영적, 정신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